Sejam 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Dessa vez nós estamos iniciando a conferência internacional 이번에는 diretamente 우리가 do auditório da 국제 Estância 집회를 Árvore da Vida, Sumaré, São Paulo. 희명나무 수양관 상팔에서 Já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chegamos, sendo ainda 이제 a 우리는 primeira mensagem, mas nós já estamos na mensagem 5 오늘 특별 dentro 집회에서 do 첫 tema 번째 geral, 메시지만은 Evangelho de 전체적인 João, 제목을 볼 적에 다섯 palavra, 번째 메시지입니다. vida e edificação. 요한복음은 말씀, E o título da 생명, mensagem 건축. 5 é A 다섯 번째 vida 메시지의 estava na 제목은 palavra e a vida era a luz 생명이 dos 말씀 안에 homens. 있고 Leitura da Bíblia, João capítulo 1, 생명은 versículos 사람들의 de 빛이니라. 4 a 5. 기도로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Versículo 4 4절 diz: A 5절. vida estava nele. 4절은 e a 말합니다. vida 그 안에 era 생명이 a 있었으니 luz dos 이 homens.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Versículo 5: A luz 5절은 resplandece nas 빛이 trevas, 어둠에 비치되 e as 어둠이 trevas 깨닫지 não 못하더라. prevaleceram contra ela. Muito bem, nós somos 매우 guiados pelo 좋습니다. Espírito.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É Cristo e tem nos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요 levado a entrar 그분은 nos 우리를 escritos de João. E logo na primeira 요한복음 mensagem, 안으로 들어가게 o Espírito 했습니다. nos revelou 첫 번째 메시지 때부터 o 성령이 Evangelho de 우리에게 João 계시하시는 é 것은 retratado como uma águia, 요한복음이 porque nosso Senhor 독수리와도 Jesus 같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é 있습니다. Deus.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는 Na época de João, 하나님이십니다. falaram 요한 시대 때 어떤 algum 이들은 tipo de heresia, 말하기를 dizendo que Jesus não era 이단적인 Deus.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Outro 하나님이 tipo 아니다. de heresia dizendo que ele não era um homem. 다른 Mas nosso 이단은 Senhor Jesus, 또 ele é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Deus 말했습니다. verdadeiro que se 그렇지만 우리 fez 주 homem 예수는 e viveu aqui na terra como 참된 um homem 하나님으로서 verdadeiro.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s 요한복음은 retrata uma águia, 우리에게 Deus é como uma águia. 독수리로 옆에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로 Êxodo 옆에됩니다. 19, faço 출애굽기 questão de 19장 나는 이것을 Êxodo 읽기 원합니다. 19, quando nosso Deus tirou o seu 우리 povo do 하나님이 Egito,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ele disse 출애굽시켰을 no 적에 versículo 4 그는 de 말씀하셨습니다. Êxodo 19, 4절로 tendes visto o 출애굽기 que fiz aos 9장 egípcios, 4절 como 나의 애굽 vos 사람에게 어떻게 leveis sobre 행하였음과 내가 asas 어떻게 de 독수리 águia 날개로 너희를 e vos 업어 내게로 cheguei a mim.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Nosso Senhor Deus, ele é como 우리 uma águia. 주 하나님은 Está 독수리와도 no alto, 같으신 분이 e 있습니다. ele é o 그분은 próprio 높은 곳에 alto, 계시고 ele é o alto e o sublime, 그분 스스로가 que habita 높으신 a 분이요 eternidade. 영혼 Ele 가운데 deseja 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levar a sua igreja até ao alto para ver as coisas como ele vê. 그분은 이제 Por isso, o 교회를 Evangelho de João 높은 곳으로 já 초대함으로써 그분이 보는 각도에서 우리가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여행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한 계시록 4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여,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장에서 일곱 금팻대를 보여주시고 그분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금팻대 사이, 그 금팻대는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교회 사회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한에게 일곱 편지를 일곱 교회에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4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형제들이여, 주님은 요한복음 글을 통해서 그분은 교회를 마지막 시기 때 그분은 마지막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각도로서 우리가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요한의 꿈에서 창세기 28장 야곱은 봤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안식하는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또한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주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1장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의 꾼 그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 땅에 모셔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사시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대신하시고 정죄를 대신하시고 그분은 부활 가운데서 참된 실제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하나의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연결하는 소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지만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은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그분의 교회를 하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계시록 4장으로 돌아와서 그가 뭘 봤죠? 요한이 뭘 봤습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첫 번째 본 것은 우리가 교회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적에 거기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를 이 땅에 또한 설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은 사단에게 착취되고 혼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서 하늘에서 보좌를 보이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볼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 메시지에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지 않은 때까지는
그분은 돌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실제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신령한 모든 것으로 채우고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채우고 우리 빈 모든 공간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충만할 때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적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빈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거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가장 큰 일은 바로 사람들을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단순하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그들과 함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함과 하나님이 그분의 그 순종함을 우리 안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에는 통치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둬서 이 우주를 다스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늘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수동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5절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 이것이 뭘 의미하죠? 보좌는 능동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도가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모든 움직임 아주 높은 프레퀀시야 빨리 강렬하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개의 음성 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고 있으니 그것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태우기 원합니다. 7 영으로서 불태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땅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역할 것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기독교인들과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크리스찬들과 함께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큰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은 약물이요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앤드류 밀러가 교회 역사책 가운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며 놀라운 것을 선물했습니다. 선지자 말씀의 그 보화가 이 교회에게 열리고 계시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 말씀의 보화를 계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의 말씀이요 앤드류 밀러가 말한 그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5년 동안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점차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로 하늘의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물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내 생물, 거기 불이 있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나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와 그분의 교회,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과 동역하십니다. 내가 바로 지금 오늘날 바로 이런 사람들과 지금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늘의 그런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하늘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역사한다면 땅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청년들과 그 사춘기 아이들과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배웁니다. 그들은 단순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종하며 말씀을 적고 이것을 아주 진중히 대하며 말씀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군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동역자들과 그 동역 집회에서 우리는 기묘하게 좋은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 오늘날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을 귀하게 여깁시다. 그들은 보아입니다. 바로 주님의 보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순진하며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들을 귀하게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그 집이 교회 안에 생긴 다음부터 그 교회는 이제 참으로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빌려야 되고 이제 그 집을 빌렸다가 다 작으니까 더 큰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로 나가서 10명, 20명, 30명의 그 사춘기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들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단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내 생물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것을 허락합니다. 빠른 속도로 역사합니다. 교회가 또 이런 리듬 가운데 들어가게끔 합니다. 청년들이 이런 사춘기 아이들을 돌볼 적에 또한 어른 또한 여기에 동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 생활의 모든 상황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슬픕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나는 메시지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흥분할 적에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전 메시지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말씀의 존재는 태초부터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함께 계심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영혼 안에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하나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서로 상호 거제합니다.
나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하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됨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교통했기 때문에 더 설명 안 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입을 열 적에, 입을 여실 적에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을 여실 적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올 적에 말씀은 창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이루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입을 열 적에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한테까지 올 적에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적에 이 동일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마지막 몇 년 동안 행하셔왔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교통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반복합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 그는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까지 흘러나오며 그분의 그 성분과 본질을 신성한 모든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교통수단이에요. 또한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까지 흘러들어오시며 그분의 생명과 본질이 그리고 모든 부여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말씀은 하나의 교통수단만은 아닙니다.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걸 전할 뿐만 아니라 인포레이션만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또한 하나님 자신을 사람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물어봤습니다.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4절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는 교역자들에게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여기 대해서 교통하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이 구조를 압니다. 말씀은 그리고 생명, 조회, 그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 적에 생명이 오고 빛이 옵니다. 끝났습니다.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이 이상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너무 교리적인 냄새가 납니다. 누가 이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는다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말씀 안에 있었고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는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났습니다. 나는 이제 형제들을
같이 우리가 여행을 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Carne, porém, com sua vida, isto é, com seu sangue,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았으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 구조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줄 압니까?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는 그들이 먹는 음식 중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 또한 그러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냐하면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모든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생명은 피 안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지금 어떤 음식을 먹고 말고 이런 것을 교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명기 12장 23절.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가까이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깨닫습니까? 주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됩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주님은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떠났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때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분은 그의 육신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라고 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먹고
그에게 그를 음식으로 삼고 그런 자는 그로 살리라. 그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그러게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60절 제자중 여럿이 듣고 가로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럼 우리 가버리자. 주님은 너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는 생명이 피 안에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형제들이요, 주님의 그 피를 말하는 그 생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주님은 이런 것을 언급하셨죠? 형제들이요, 피는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말을 지금 말하는 걸 듣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생명인 우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핏줄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안 흐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피는 생명이요. 움직이는 동안 생명인 것입니다. 이해 못했습니까? 피는 생명인데 그러나 피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 피가 멈추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의 피가 멈춘다면 그 순간 죽음인 것입니다. 피가 생명인 것은 움직일 때만 생명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틀렸습니까? 당신은 왜 살아있죠? 왜냐하면 당신의 피가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생명을 모든 그 몸의 지체들에게 가지고 가죠? 말씀이신 피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교통수단으로서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에게 가져갑니다. 양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공기를 가져갑니다. 지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역할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움직이지 않을 적에, 피가 움직이지 않을 적에 피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이해합니까? 많은 이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교리로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음인 것입니다. 교리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체들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지체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는 이 일은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흐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멈출 적에 선지자 말씀이 멈출 적에 죽음인 것입니다. 교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지만 멈춰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 지체 가운데서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지자의 말씀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르고 있죠? 말씀 안에 잠김을 통해서 흐릅니다. 말씀 안에 잠김을 벌써 잊어먹었습니까? 어떻게 피가 흐르게끔 하죠? 말씀이 어떻게 흐르게끔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죠? 너희끼리 서로 화답하며, 우리끼리 서로 화답하며, 서로 하다며, 같이 우리끼리 말하며, 우리가 뜁시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뛰게끔 합시다. 우리끼리 말하며 피가 흐르도록 합시다. 골로새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며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피로 하여금 흐르게끔 하며 생명이 흐르게끔 하며 이것이 뭘 산출하죠? 몸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죽은 교리는 생명의 흐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잠깁시다. 이멜션 잠깁시다. 어떤 이들은 생각하기를 베드로야 너는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냐? 네가 그 표현하는 식으로 저로 끌어다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요한일서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1장 2절은 어떻게 말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 몸 안에 흐르는 말씀, 생명을 산출하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학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 안에서 흐르는 쪽에 생명을 산출합니다. 내가 과장하는 것입니까? 아니, 봅시다. 지속적으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연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누구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영생, 영원하신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누가 나타났었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생으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나타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다음 구절을 봅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교통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교통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교통이 무엇이죠? 교통이 무엇입니까? 교통은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우리 지체가 함께 참석을 하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 손은 여기 있고 내 발은 저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누가 이 몸에서 이것을 엮죠? 교통을 갖게끔 하죠. 모든 내 몸의 지체에서 누가 이것을 이루죠?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생명이 누구죠? 바로 피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 흐름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엮습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선지의 말씀의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흐르기 시작할 적에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 말씀의 기적이 그러한 사춘기의 각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지금 어떠한가? 누가 이러한 역사를 짧은 시간에 이룹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적고 말씀 안에 잠기고 구호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권선의 일을 하며 이것이 그들을 구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이 그들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건축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함께 이런 일을 동일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여.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교통해 줄 뿐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서 사람을 창조하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부여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요 모든 것이 원천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걸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여함은 그분은 주기 원하지만 그분의 모든 부여함을 주기 원하는데 받는 자가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볼 적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적에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나 특별히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나는 이것을 돌이켜서 돌아와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메시지를 끝내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교통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부담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적에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을 빚어서 이 땅에 있는 진흙으로서 사람의 몸을 빚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은 흙으로서 지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분이 한 창조 가운데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조의 영역 가운데서, 창조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그러한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영혼 가운데 아직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를 그 다른 그곳으로 이끌기로 원합니다. 영혼으로 이끌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흙으로서 우리 몸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의 몸을 진흙으로 지었을 적에 사람은 아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그러한 인형과도 같은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하나님이 훅 불어넣으셨습니다. 코 안에, 사람의 코 안에 불어넣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그 기운이 뭐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이 진흙으로 물질적인 영역 가운데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를 볼 적에 사람에게 물질적인 사람만 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었죠?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사람을 지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 그 코에다가 진흙으로 빚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적에, 사람 안에 들어왔을 적에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봅시다. 내가 기본적인 이런 것을 다시 교통하면 우리의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구절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이 사람의 깊은 곳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영, 헬라어로서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 7절 사람의 코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는 생기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네샤마. 사람 코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 네샤마, 그것이 그 안에 한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 또한 네샤마로 불려집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욥기 32절 욥기 32장 8절 사실을 말하는 실제로 말하자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청명을 주었고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헬라어로서 여기 나오는 사람의 영은 락 일반적인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말하는데 전능자의 기운, 여기 말하는 전능자의 기운은 원어로서 네샤마인 것입니다. 동일하지만은 네샤마는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전능자의 호흡입니다. 기운입니다. 사람은 그 과학자들은 과학은 말하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은 그 호흡이 사람을 총명하게 만든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은 락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기운은 네샤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번갈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당신의 몸이 잘 건강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것은 우리 안에 둔 우리 안에 있는 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다면 욥기 34장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영과 기운을 사람 안에서 거두실 텐데 여기 우리의 영 여기 락이고 기운 네샤마인 것입니다. 그가 사람 안에 부은 그러한 영과 기운을 거두실 텐데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모든 혈기 안에 있는 육체가 망하고 한꺼번에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이걸 행한다면 그분에게 사람 안에 든 모든 영을 걷어간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죽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날 것입니다. 생명 없이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걸 알았습니까? 내가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시고 그 영과 기운을 거두실 텐데 모든 혈기 있는 자는 육체 있는 자는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주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사람 안에 창조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의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기운은 영원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이 부활세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게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빗지 아니하시며 명철함이 없으시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6장 16절. 16장 23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을 말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선지자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뭐죠? 바로 이것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중심적인 뜻은 바로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그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을 우리 안에 창조했을 적에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주 예수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알았습니까? 똑같은 두 혼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쌍둥이 혼이다. 그러나 동일한 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서로 틀린 혼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에게 유용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너는 이런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흐르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혼이 서로 틀리지만은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됨 밑에 순종하며 그럼으로써 교회는 큰 오케스트라, 참으로 아름답고 예민한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그리스도가 지휘자로서 주관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끝없는 틀린 혼들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 주관함을 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틀린 혼은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개성이요, 그걸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존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내 비공간을 없애고 불순종을 없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 밑에 우리를 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비밀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것. 어떻게 이것을 행하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는 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피로써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역사하며 우리는 몸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방 안에 잠기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우리 가운데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몸에 생명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몸 안에 포함되고 말씀에 잠김으로써 우리 몸의 생활을 하며 말씀을 새기고 이런 말을 서로 화답할 적에 이 피가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이럴 적에 생명이 자라며 교회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죠? 교회를 채울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해 못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전도서 3장 11절 또 사람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마음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걸 알았습니까? 당신이 죽을 적에 어떤 부분이 죽습니까? 당신이 죽을 적에 뭐가 죽습니까? 우리 몸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을 적에, 그러나 당신의 영과 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그걸 두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적에 우리 몸은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심판대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안에 영원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영과 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과 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 예수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를 경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실제를 갖고 경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의 영이 바로 받는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과 혼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영 안에서 태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절서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남이 무엇인지 압니까? 헬라어로서 거듭남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누가 위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일로 올라가 말할 적에 당신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거듭났을 적에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그분이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적에 그 아들의 명분을 끝낼 적에 로마서 8장 주 예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메시지를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미룰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게 비할 수 없도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언제 나타나죠? 주님이 돌아오실 적에 다시 오실 적에 나타날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 종로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아들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구속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그리고 우리 혼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실제로 채우고 우리 혼을 또한 채웁니다.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 혼을 채울 뿐만 아니라 이 죽을 몸 또한 바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가진 이 몸이 대치되는데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더 이상 병원으로 갈 필요도 없고 치과살 갈 필요도 없고 약을 살 필요도 없고 약방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두 번째 부분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에게는 하늘은 그분이 펴신 하늘, 사람이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터를 세우심은 사람의 존재를 위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십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받는 부분은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에게 상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적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중요성을 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제 끝내기 위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5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창조하는 모든 것은 사람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기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봅니다.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전부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 안에 생명이 있고 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피는 사람 안에 몸 안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생명으로서 지체들 가운데 흐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몸의 머리가 되며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에 그분이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 작년 중간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에 잠김을 주셨습니다. 올해 신명기 6장을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뜻은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서로 화답합니다. 혼자의 말씀을 갖고 화답합니다. 말씀 안에 잠깁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피는 요한은 말합니다. 볼자다. 그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왜 사도죠?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갖는 그 교통, 그것이 그 피가 흐름에 유지되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으로 됩니다. 요한 사도에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피의 흐름이 그 이후에 말씀이 없고 선지자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러나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통은 사도들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통로일 뿐이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교통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이 피처럼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며, 우리 교통은 누가 하는 교통이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나는 이러한 계시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빛입니다. 멈춘 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피가 흐를 적에 생명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